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삶, 그것이 가능한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되기를 원하죠. 아마 그게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고 우리의 믿음 안에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면 죽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법칙과 같아서 작동시키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작동시키면 그게 작동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면 그쪽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쪽으로, 변화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겠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느냐? 그것은 정죄하면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정죄함이 없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정죄함,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10계명 중에 한 가지 마지막 법에 딱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탐내지 마라. 율법이 탐내지 마라 했는데 다른 법은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탐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탐내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탐심이 자기 속에 있고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와, 난 탐낼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가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역사에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정죄를 받습니다. 이 죄책감, 정죄감, 이것 때문에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죠. 이 정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정죄하죠. 왜 그것도 못하니?
이것도 왜 안 했니?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 거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하죠. 목표를 세워놓고 목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할 것과 안 할 것과 또 어떤 부분은 집중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정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정죄를 기반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정죄하는 거죠.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같이 다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평생을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아니면 성격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치밀하게 해서 성공합니다. 정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내가 잘했으니까 너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반, 정죄가 기반이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날 안 되는 날도 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정죄가 되고 계속 그 늪으로 빠져갑니다. 조금 될 때는 기뻐하다가 안 될 때는 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이런 정죄와 사망의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해지나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나 오늘도 화를 냈는데, 나 오늘도 욕심을 냈는데, 나 오늘도 실수했는데, 나 오늘도 해야 될 거 안 했는데,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역사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생명은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러면 거듭난 거지 않습니까? 새 생명인 거죠. 새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죠. 만약에 새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근데 그 새 생명은 정죄함으로써는 절대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정죄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고 그 생명 본연의 힘을 나타내고 생명은 생명으로서 스스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콩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데 이걸 노력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조건만 맞춰주는 것입니다. 조건만 맞춰주면 그 생명 스스로가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된 새 생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정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알아서 활성화되고 역사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연습하고 해나가면
살아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고 법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법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줬고만 되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정죄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유감과 모든 분노와 징계는 예수님께 다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를 다 쏟았기 때문에 저한테 쏟으실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해결된 것이죠.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모든 정죄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올 정죄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허물을 범했다 하더라도 나를 정죄할 어떠한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나? 그 정죄를 안 하면 회개를 하게 되냐는 거죠. 정죄함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정죄하신다면 나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죄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럼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회개 못하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 용납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나를 회개하게 하는 거죠. 네,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받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회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자수해서 사형당하자. 누가 자수합니까? 아무도 자수하지 않습니다. 광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보장된 약속 때문에 자수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자하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랑, 용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회개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게 해서 정죄함 없이 또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진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아무런 그 정죄함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방종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범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만약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범해도 좋다라고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십자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따로 믿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고 나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입문이 안 된 것입니다.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입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매틱 자동이라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돼서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를 바탕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을 계속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정죄의 늪에 빠져서 기쁨이 없어지고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그 원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부터 정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점차로 변화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험되는 진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내 안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은 영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생각, 율법적이고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변화되려고 하지만 계속 방법적으로나 뭔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에서 입문이 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예수님 밖에 나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저 사람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 됩니다.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지적하고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정죄함으로써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법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작동시키는 법은 사망의 법을 작동시키는 것은 정죄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해서 그냥 점점점
더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 적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스위치를 넣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차로 시간이 갈수록 이 변화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진리를 적용하셔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